오늘 우리는 수개월 동안 함께 준비했던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VBS 팀, 또 노동사역팀, 주방사역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각자 준비해야 될 일들을 오늘까지 잘 준비하셨습니다. 매주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했던 그런 시간들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단기 선교팀을 매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교를 생각하면서 정성으로 드렸던 그 귀한 헌금이 이제 오늘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헌신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몸을 들여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영어지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영어 어려운 영어지만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I'm so proud of you. 혼자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 손잡아 주시면서 I'm so proud of you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갈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얘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6절 말씀은 천국 얘기예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집주인이 나가서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남는 돈도 아니고 또 모자란 돈도 아니고 한 식구가 그날 먹을 만큼의 빵을 살 수 있는 그 양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뽑았으면 그만인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시에 나가서 또 뽑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 9am 나가서 또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와서 일해주면 내가 거기에 맞는 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주인이 거기에 맞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일한 만큼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5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주인이 제6시와 제9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또 불러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12시에 나가서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시장에서 아직도 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나를 좀 뽑아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집주인이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뽑아간 것이 아니구나. 이 주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일하지 못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실업률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실업률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일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임금을 주면서 12시에 3시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상한 것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제11시라고 하는 거는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일이 끝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파장해야 될 시간에도 나가서 거기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 와서 그 일에 적응하고 이제 손이 좀 돌아가려고 한다면 1시간 정도 지나가야 일을 배우고 손이 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상하게 오후 5시에 나가서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자기를 생각해서 사람들을 고용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놀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이 일꾼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이상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주인이 이제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했냐면 가장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주었느냐면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또 12시에 온 사람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일찍 어쩌면 오전 6시에 데려다가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화나겠습니까? 누가 제일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이 사람들이 더 받을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와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일 먼저 온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컴플레인을 한 사람들은 12시나 3시에 왔던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컴플레인을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일찍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컴플레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씀합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와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주인은 지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새벽 일찍부터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12시, 3시에도 불러왔습니다. 오후 5시에도 불러왔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었는데 그 선한 일은 오후 5시까지도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임금을 주는 일입니다. 이게 주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루 종일 공쳤구나, 이제 온종일 내가 시장에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는구나, 오늘도 내가 식구들에게 가져갈 돈이 없구나, 이제 오늘 우리 식구들은 굶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 자격도 없었는데,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제 굶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뽑아주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그 돈을 주는 집주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 나중에 온 사람의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제일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쿠퍼티노에 있는 홈디포에도 가보면 거기 서서 누가 나를 좀 뽑아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데려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일 잘하고 힘 잘 쓸 것 같은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런 사람들 다 데려가고 나서 이제 계속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으면 우리도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기선교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선교 갔는데 일 시켜놨더니 일을 그렇게 못하더래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데려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뽑아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세상에서 고용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늦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비관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잘했지만 오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오늘은 헌신하지 못하는, 매일 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격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감격입니다. 경제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만 우리들이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향해서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불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늘 컴플레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컴플레인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를 하던가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맞는 길이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늘 그 얘기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하는 사람들 중에 틀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맞는 이야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 없이 맞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은혜 없이 맞는 이야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없이 맞는 이야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만 생겨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이야기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몇 달 동안 한 3개월 정도 여기저기 사역할 곳이 없어서 여러 교회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사역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교회에 한 주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교회 전도사님 또는 사역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감독님에게, 감독님 저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감독님께서 아시고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유능하게 일들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문화를, 여기서 자란 아이들의 2세들의 문화를 잘 아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 금방 왔던 저를 감독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교회에 15인승 밴이 있었는데 여러분 플러싱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실 겁니다. 교회는 옆 동네에 있었는데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플러싱에 가서 15인승 밴을 몰고 가서 당구장 앞에다 세워놓고 토요일 날 애들 2-3명 당구 치고 있는 애들 잡아오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잔 하고 있는 애들 잡아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있을 만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밴에다가 태워가지고 교회에 가서 토요일 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애들하고 H마트에 갔습니다. 여기하고는 다르게 뉴욕은 24시간입니다. 그 H마트에 그 안에 말고 바깥쪽에 떡볶이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떡볶이 먹고, 그리고 애들을 일일이 다 데려다 주고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쯤 집에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일하는 중에서도 트럭 몰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유능하지도 않은데, 자격도 없는데 나를 써주신 그 감독님이 기쁘고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밤늦게까지 모여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11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2개월여 동안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BBS 찬양을 준비하면서 좀 동작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박자 조금 놓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속장님들이 육개장을 그 뜨거운데 3시부터 와서 열심히 끓였습니다. 6가지 맛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했는지 모르게 6가지 맛을 내야 아무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속장님들이 그동안 전에 계신 속장님들은 볼 때도 키도 크고 듬직하잖아요. 근데 지금 계신 속장님들은 저랑 거의 비슷하거나 1인치 작거나, 가끔 10cm 굽을 신고 오면 저보다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또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기술이 모자라고 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오후 5시에 나를 뽑아준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세상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선택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 은혜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내가 몸을 들이니까 그게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는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다니요. 이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번 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나가도 아직도 선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온 힘을 다 쏟아서 온 교회가 모든 걸 다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자기는 평생 소원이 주변에 밥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마음껏 밥 좀 먹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학력이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스펙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천국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오직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오직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여러분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은혜로 살겠다고 했더니 주님, 저희들을 써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